오늘 말씀은 특별히 라합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신분은 참 자랑스럽지 못하죠. 돈을 받고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업에 종사하던 여인이고, 아무리 이제 그 시대의 그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그 도시 국가를 정복하기 위하여 쳐들어오는 와중에 정탐꾼을 도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무너지는 도성 모든 사람들이 다 진멸을 당합니다. 거기서 살아남고 또 이 여인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이라든지 일가 친척들이 이제 살게 되지요. 그리고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일원이 돼서 이방인이었고 미천한 신분의 여인이었지만 다윗의 이제 선조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는 그런 이제 여인이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열거할 때 이 라합도 믿음의 선배로 그렇게 열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대할 때, 특별히 이런 정복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할 때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좀 읽다가 의문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책을 덮어버리는 일들도 혹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나라에 침략하는 대적 편을 들어서 생명을 건진 그 일을 미화시켜 놓은 것 같아서 이런 매국노, 이런 반민족자, 어떻게 성경은 이런 여인을 훌륭한 여인으로 묘사해 줄 수 있는가?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뭐가 있나?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상당히 싫어지는 그런 일들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면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란 말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늙고 병들고 죽고 나중에 지옥 가잖아요. 이런 비참함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이제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은 여인,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이해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이해를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전쟁은 우리 인간 역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죽는 그런 이제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 이 전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적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쟁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죄를 심판으로, 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이 내용이 언제쯤 이야기냐 하면 주전 1400년 경이에요. 감이 좀 덜 오죠. 우리 역사를 가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고조선보다가 거의 1000년 앞서 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고구려 백제신라 이런 것 이전에, 그러니까 한 1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고조선 아예 초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성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부족 국가들, 마을 국가들 혹은 도시 국가들의 이런 전쟁들이에요. 어느 한 지역을, 큰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서 있는 이 시절에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4대 문명 발생지라고 했던 곳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구바빌론, 우리가 성경에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신바벨론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그러니까 주전 한 1500년, 600년, 700년 이렇게 되던 시절, 이 시대에 구바빌론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넓은 지역을 하나의 왕국이 지배하고 있었고, 중국의 이제 황하강주에게 말하자면 거의 전설에 속하죠. 은나라 시절, 그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마다 마을 국가들 혹은 도시 국가들이 조금 더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을 흡수하듯이 그러한 정복 전쟁들을 통하여 큰 나라들이 형성되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가 동서양 어디를 막론하고 끊임없는 전쟁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는 이긴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을 하게 될까? 따지고 들어가면 탐욕이고 이기심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천사와 같다면 그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군집을 이룰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어떤 남정네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여인과 더불어서 외진 곳에서 산다. 아내 뺏기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어하기 위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어만 하느냐? 아닙니다. 조금씩 힘이 생기게 되고 다른 마을, 거기도 족장이나 혹은 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웃에 있는 어떤 그런 도시국가라든지 마을 국가가 있으면 이해관계가 좀 충돌되게 되면 좀 더 좋은 땅, 그들이 가진 재물, 이런 것들을 뺏기 위한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같은 언어와 문화권에 속하여 있는 이들조차도 서로의 힘이 비등하면 같은 민족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족들이 있어요. 무슨 족. 그렇게 해서 그 족들이 서로가 힘이 균형을 이루면 그런 대로 시간이 좀 지나다가 어느 쪽이 강하면 집어삼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 바탕이 뭐냐?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이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억울하게 빼앗긴 사람들의 피, 그들의 한숨, 그들의 저주,
그 위에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은 필연적으로 거기 심판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은 이긴 국가가 영원히 이기지를 못해요. 이 부족이 저 부족을 점령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얼마 동안 잘 살았지만 더 강한 쪽에게 역시 점령당하는, 우리 인간 역사가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피눈물 흐르게 하며 대제국을 건설합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똑같은 일 당하죠. 페르시아 다음엔 그리스죠. 그 다음엔 로마죠. 우리나라는 비교적 그 남의 나라를 침략을 별로 못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너무 착해서 말이죠. 정말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역사책 가운데 역사 속에서 우리 역사 중에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시절을 그래요. 그때는 그 만주 그쪽 우리하고 좀 다른 이민족, 다른 부족들을 적어도 찍어 누르거나 죽이거나 할 힘이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같은 민족 속에서도 여러분,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투리는 섞여 있지만 백제말, 신라말 아마 옛날에도 언어는 조금 달랐지만 그러나 못 알아들을 정도 아니죠. 같은 문화권, 민족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나 전쟁이 있었는지.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만 그러면 그 신라의 삼국 통일을 우리가 현재 역사책을 가지고 읽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할,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읽지만 정작 점령을 당하던 고구려 사람들, 점령을 당하던 백제 사람들 그 가운데 억울했던 사람이 없었겠어요? 억울하게 죽고 억울하게 빼앗기고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그리고 여인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죽인 이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당한, 역사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은 인간의 죄 때문에 역사적 심판을 언제나 자초하는 일이에요. 전쟁을 일으킨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310만 명 정도가 죽었대요. 자기 나라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 위주로. 그러면 보십시오.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했지만 자기들도 역시 많이 죽어요. 이 전쟁은 뭐냐? 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인간들이 죄의 본성 때문에 스스로 자초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한 400년 정도 더 지나서 저 가나안 땅이 더 죄가 관영하게 될 때 내가 저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분명히 가나안 7족속을 정벌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묘사해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가나안 7족속이 그 당시 지구촌 전체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만 살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기서 거기 인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엄청난 죄 위에서 세워지고 있는 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말이죠. 나라들이 세워지는 과정이 전부 이제 물방울이 또 다른 물방울을 흡수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로 이렇게 있다가 옆을 이렇게 집어삼키면서 커진 나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은 고대에 몇 개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는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70여 명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은 귀족처럼 대우받으면서 잘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녀 생산을 엄청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과정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집트 내에서 그 노예 숫자가 200만, 300만이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온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영토가 있기도 전에 민족부터 2, 300만이 형성되게 하고 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 뭐 이래, 침략군이니까 악한 자들이고 지금 침략을 당한 나라니까 가나안 쪽은 선한 나라고, 이런 도식을 갖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이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만한 존재가 아예 없어요. 그 맥락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역사적 심판을 지금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것조차도 이런 역사적 심판, 즉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영원하고 종말론적인 심판의 그림자예요. 이런 전쟁들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스스로 자초하는 일들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하게 되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 신약의 복음의 내용이 말하자면 이 여호수아 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종말론적인 영원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 라헬이 어떻게 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탐꾼들이 이제 잠들기 전에 라합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 들었다라는 표현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지금 라합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 주민들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전해 들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 일어난 엄청난 사건은 이 가나안 지역까지도 이미 전파되었다고요. 그 이야기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엄청난 재앙을 일으켰고 나중에는 홍해를 세상에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고 거기 이집트의 막강한 대군사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지 않겠어요? 이걸 들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게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40년 전이잖아요. 홍해를 처음에 건넜던 일은.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들이 소멸되지 않고 광야를 계속해서 배회하면서 40년 동안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계속해서 정보의 귀를 기울이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광야를 맴돌다가 가나안 자기들 나라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그 동편에 이미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아모리 족속은 아주 신장이 장대하고 아모리 족속들이 곳곳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져 있어요. 이를테면 구바빌론 같은 경우도 그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이 아모리 족속들, 지금 이 가나안 땅 앞부분에도 아모리 족속들이 모압을 물리치고 거기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역시 그들도 모압 족속들을 죽이고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어떻게 무너뜨린지에 대한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이들이 전해 들었어요. 40년 전의 이야기와 얼마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것을 들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의 첫 출발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로부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사후의 어떤 심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좀 있었어요. 악한 짓을 하면 천벌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죽어도 좋은데 못 간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건 큰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염려되는 것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리고 그 무신론자들이 이 무슨 그 하나님 존재 전혀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세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가치 없이 여겨버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정말 더 없어지는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심판받을까 봐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무엇인가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진화론에 입각한 그런 교육들을 받고 또 이런 그 과학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인본주의가 극을 이루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게 여기는 그런 확신을 가진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다른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택한 것은 나가서 싸우지 않고 성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맞섭니다. 이 심판에 대한 자구책이지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 앞에서 놀라운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이런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라합이 그런 경우예요. 라합이 이 두려움 가지고 이제 11절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사람들이 다 지금 정신을 잃고 겁이 나서 덜덜덜 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데 싸우자 그럼 어떡하겠냐? 성 지키고 싸울 것을 결심하고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라합에게는 그걸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이 고대예요. 아주 고대. 각 나라마다 부족 국가마다 신들이 있고 신들의 세계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던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좀 센 그런 신이 아니고 하늘에서 신, 땅에서도 신, 이집트고 뭐 가나안이고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어느 신도 대적할 수 없는 신 위의 신,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유일하고 강력한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놀라운 경외감 같은 것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비웃는 자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은 적어도 다른 잡신과는 구별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도 이 본래적으로 가진 자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선택된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신을 증명해서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느껴진다는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어떤 종교를 찾아간다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나중에 나쁜 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자구책들을 찾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며 그럼 어찌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이 심판에서부터 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당적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저분의 심판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남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구원의 방편이 뭐냐? 나를 살려달라. 이 요청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 정탐꾼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이 라합이 요청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들 선대했으니까 나 좀 살려달라. 그리고 살려주는 그 증표를 내게 달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살려달라. 구원에 대한 요청이에요. 요청. 구도자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돈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도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자 그 사람들이 14절서부터 21절까지 쭉 해준 내용이 다른 게 아니죠.
붉은 줄을 창틀에 매서 밖에서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표시로 삼아라.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게 될 때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다. 그 대신 붉은 줄이 있는 너희 집 안에 있어야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한다. 네가 구원하고 싶은 너의 일가 친족들을 전부 그 붉은 띠를 두르고 있는 그 집 안에 있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붉은 줄, 구약의 수많은 내용들이 복음을 예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피 흘리심에 대한 것을 이제 예표해 주고 상징해 주는 것이 대단히 많은데, 뭐 제사 제도 같은 경우도 그랬고, 또 노수로 만든 뱀, 나무에 달아 놓은 그 뱀도 역시 그 구원의 어떤 그런 상징을 표현해 주고 있고, 여기 붉은 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붉은 줄은 우리가 쉽게 상상이 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라합은 이 말을 믿었어요. 구원의 방편에 대한 이 약속의 말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붉은 띠를 바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정탐꾼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놔요. 그리고는 아마 점점 몰려온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아마 일가 친척들 다 그 집안에 들어와 있었겠죠. 그 말을 들을 때 웃기지 마라라고 했던 사람은 상관이 없었을 테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피 흘림의 그 사건은 뭘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새 언약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명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새 언약.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당신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옛 언약들은 다 이런 새 언약을 예표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언약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언약들, 이걸 전부 합쳐서 다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 언약 가운데 굵직한 것 조금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홍수로 이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진멸할 터인데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내 가족이 거기 들어가 있을 때 너희들은 살아남게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 안에 들어감으로 살게 되잖아요. 방주를 왜 만들었는가?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족장시대에 와서 개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저 별들처럼 네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도록 하겠다. 이것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나중에 여러 번의 그런 언약들을 하시는데 동일한 내용이지만 심지어는 가축을 짐승을 이제 쪼개가지고 늘어놓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함께 밤에 이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형식으로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당신의 언약은 신실하다, 당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언약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믿는 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아주 큰 언약 가운데, 옛 언약 가운데 하나가 시내산 언약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 전부와 더불어서 맺었던 언약,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시내산 언약의 골자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규례를 지키고 나를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섬기면 너희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마음에 담고 그 규례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거기에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규례를 줘도 그 규례를 100% 지켜낼 자가 없어서 그 규례가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제사제도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사를 지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언약을 지키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은, 이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언약의 예표고 그림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엄청난 속죄 제물이 되는 그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변동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붉은 줄을 내리는 그 집안에 들어와 있으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주사랑교회 떠나가면 뭐 지옥 간다 이런 소리 아니에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단순하게 마치 나 예수 믿어요 한마디 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못했을 때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계속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좁은 길 이외에는 구원의 또 다른 길이 없으므로, 영생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예수 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 구원 주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감동과 감격은 하나님 심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우스워요. 교회를 한 2년 다녀줬는데 우리 뭐 장사를 해봤더니 뭐 장사 잘 되는 것도 없더라.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좀 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좀 다툼이 있고 나게 되면은 교회는 세상보다 더 더러운 곳이야.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요. 생명이에요. 왜요? 심판이 있어요. 이 심판은 부처님이 주는 심판이 따로 있고 뭐 누가 주는 심판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심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앞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심판을 면할 만한 천사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 성이 우리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도 객관적으로 저런 나라는 정말 멸망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흉악한 내용들이 가득한가? 아니에요. 여리고 성도 그 죄인들인 사람들이 그냥 살만한 그런 나라였어요. 말하자면 좀 잔인한 부분들은 있었지만 그들이 다른 족속들을 무찌를 때 잔인한 일들은 있었다고 하지만 그런 나라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기생 라합에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하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를 지금 노리는 첩자가 있으니까 내놓도록 해라. 라합이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왕이라고 하는 이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군대가 있고 그 첩자들을 잡기 위해서 길목을 사흘 동안 두루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충성된 군사들도 있는 보편적인 나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훨씬 더 이상적인 멋진 나라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둠 속에 있을 때 함께 어둠에 속하여 형체를 어슴푸레 알고 존재하는 것 좀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찬란한 빛이 내리쬐게 되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 자체가 아예 싸그리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탯줄 자체를 저주하고 싶은 그런 인간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 이 붉은 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 수 있는 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것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생활, 취미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목숨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것보다 더 복되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으로도 바꾸지 말고, 어떤 명예로도 바꾸지 말고, 어떤 유혹 앞으로서도 바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유일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대한 나 자신도 나의 더러움에 스스로 부끄러울 텐데 하나님 앞에 어찌 죄 없다 할 자 있겠사오며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면할 자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면 우리의 목숨조차도 지불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